성은아, 오늘은 예수님 탄생비화 이야기를 들려줄게. 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야. 여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탄생에 태어나실 때 이야기가 들어있어. 우리 세상 사람들이 4대 성이라 해가지고 공자, 부처, 소크라테스, 예수님을 손을 꼽거든. 그런데 공자, 부처, 소크라테스와 예수님과는 좀 다른 면이 있어. 공자, 부처, 소크라테스는 이제 자연적으로 태어나서 출생해서 자라면서 업적을 쌓아가면서 이제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추앙을 받게 되면서 성인이라고 손꼽히게 되는데, 그에 반해 예수님은 예언되어 있던 분이란 말이야. 예수님이 올 거라는 게 예언되어 있던 분이 예언대로 오신 거야.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셔가지고 하나님과 같은 분이신 거지. 그러니까 공자부터 소크라테스하고는 뭐 비교할 수가 없지. 예수님은 구약 아담 때부터 예수님까지 4,000년 동안 족보가 이어져. 아담부터 해가지고 그 예수님 때까지 계속 그 족보가 이어진단 말이야. 그리고 이 예수님, 이 메시아로 오시는 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있었고, 그 예언대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즉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거야. 그래서 구약 4,000년은 예수님의 출생, 메시아의 오심을 예언한 기간인 거지. 예수님의 육적인 부모님이 요셉과 마리아잖아. 그런데 이 요셉과 마리아가 이제 서로 결혼을 약속한 상태였어. 약혼한 상태였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성령으로서 예수님을 잉태하게 하신 거야. 그러니까 이 요셉은 결혼도 안 했는데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게 되니까는 결혼을 안 하려고 그랬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요셉에게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게 된 것은 이제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설명해 주면서 요셉과 마리아가 부부가 되어가지고 이제 예수님께서 태어나게 되시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이 4,000년 동안, 구약 4,000년 동안에 예언이 있었고, 그 예언대로 오신 거지. 어떤 절차로 오실지, 어떤 때에 태어나실지, 어떤 지역에서 어떤 일을 하시고, 즉 탄생부터 성장, 사역, 어떤 일을 하실지 사역,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 승천에 이르기까지 다 예언되어 있던 거야. 마태복음 1장 22절에 보면은 선지자의 말을 이루려 하신다 그랬거든. 이 선지자의 말이 바로 구약 성경의 예언인 거지. 약속이야. 이 마태복음 1장 22절에 보면은 또 그 선지자의 말로서 이사야 7장 14절이 나왔거든. 처녀의 몸에서 태어날 것이라는 예언이 들어있어. 이 처녀의 몸에서 태어날 것이라는 이 예언을, 이 약속을 증명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신 거지. 하나님께서는 메시아에 대한 정보를 이제 우리에게 주셨어. 예언을 해주셨단 말이야. 이렇게 정보를 주시고 예언해 주신 거는 가짜 메시아, 거짓 메시아에게 속지 말라는 판단 자료로서 이런 예언과 정보를 주신 거지. 그 중에 이제 특별하게 일반적인 것보다는 특별한 정보를 주셔야 우리가 그 정보에 따라서 쉽게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수 있잖아. 그 중에 특별한 정보 중에 하나가 바로 예언 중에 하나가 처녀의 몸,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태어나신다는 예언인 거지. 이것을 증명하시고 증표가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거고, 이런 선지자의 예언,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언을 주셨고 그 예언을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거야. 그래서 성경은 참 메시아를 알아보라고 우리에게 주신 거지. 판단 자료로서. 그리고 마태복음 2장에 보면은 이제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그 별을 따라서 오다가 예루살렘 성에 들어왔잖아. 근데 그때 이제 별이 잠깐 사라졌어. 그래갖고 유대 왕이 어디서 나시는지를 모르니까는 헤롯 왕에게 찾아가서 유대 왕이 어디에서 나셨냐고 물어보니까는 이때 왕인 헤롯 왕이 깜짝 놀라지. 왜냐면 자기가 왕인데 새로운 유대 왕이 태어났다고 그러니까는 자기의 왕의 자리를 뺏길까봐 겁이 나가지고 두려워가지고 급하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물어보지. 어디에 태어날 것이냐, 장소를 물어본 거야.
그러니까 이 서기관들이 대답하기를 마태복음 2장 5절에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줘. 구약에 나와 있는 예언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준 거야. 그게 바로 마태복음 2장 6절에 미가서 5장 2절을 이야기해 주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는 헤롯 왕이 새로 태어나는 메시아를, 예수님을 없애기 위해서, 자신의 왕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 베들레헴 지경에 근처에 그 근방에 2살 아래 아이들을 전부 없애라는 명령을 내렸어. 그러니까는 이제 예수님은 이미 나셨고 헤롯 왕의 그런 명령으로 또 피하야 되시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을 이제 애굽으로 피난시키지.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애굽으로 피난 간다는 것도 이제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신 거야. 해놓으신 거야. 호세아 11장 1절에 이렇게 예언되어 있어. 그리고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로마의 가이사가 황제가 호적 정리를 하라는 명령을 내려. 왜 이런 명령이 나왔냐면은 요셉과 마리아는 이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에서 살고 있었거든. 이제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했지만 이 나사렛 지방에서 이제 살면서 이제 예수님을 날짜가 되면은 이제 예수님을 낳으려고 하는데 명령이 떨어진 거야. 그러니까는 호적 정리를 하러 요셉과 마리아는 다윗의 후손이기 때문에 베들레헴에 가가지고 이제 호적을 정리해야 되거든. 그래서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이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는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이거든. 그리고 이 당시에는 뭐 자동차도 없고 뭐 고속도로도 없고 뭐 움직이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더군다나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한 상황에서 움직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인데 움직일 수밖에 없게 된 거야. 그래서 이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게 되시지. 이것이 이제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의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탄생한다는 예언을 이루게 되는 거지.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과 마리아를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이동시키기 위해서 특단의 조치로서 로마 황제를 움직여가지고 로마 황제가 호적 정리를 하라는 명령을 내림으로 해가지고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가게 된 거야.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결론적으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태어나 계시기 때문에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게 이루어지신 거지.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님이 약속대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게 되시는 것을, 그 예언을 이루신 거야. 이런 역사적 배경이 설명되는 게 바로 누가복음 2장 2절이고 성경이 바로 신화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야. 성경에는 족보가 아담부터 예수님부터 해가지고 그 족보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 그래서 이 성경이 역사적으로 실제했던 걸 보여주고 있는 거지. 허구가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의 예언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언은 다 이뤄내시는 거야. 어떤 희생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이루어내심을 해가지고 우리에게 절대 신뢰,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를 가지게 하시는 거지. 많은 모든 예언들, 하나님께서 이 메시아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한 모든 예언들을 보면은 이제 처녀의 몸에서 나실 것이라는 거. 처녀의 몸에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신다는 거는 아주 특별한 거지. 우리 일반 사람들은 뭐 할래 할 수 없는 거지. 그리고 애굽으로 피난 간다는 것도 2살 아래 아이들이 희생을 당하지만은 그런 희생을 무릅쓰고 이제 애굽으로 피난 가심으로 가시게 되셨고, 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는 것도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요셉과 마리아 부부를 이동시킴으로 해가지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다는 예언을 이뤄내신 거지. 이런 예언과 약속을 지키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신뢰와 건의가 세워지는 거고, 또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가 우리가 갖게 되는 거지. 이런 신뢰의 근거가 바로 하나님이신 거야.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신 것은 분명히 지키시고 지켜내시고, 또 그렇게 함으로 해가지고 하나님과 성경에 대한 절대 신뢰를 우리가 가지게 되고, 그런 절대 신뢰가 쌓이는 거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내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십자가를 통해 십자가
사역으로 구원을 주시고 약속을 하셨잖아.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역과 구원의 약속을 이루시면서 최후에 요한복음 19장 28절에 나오면은 십자가 위에서 목마르다고 말을 말씀하셨거든. 근데 이렇게 말씀하신 목마르다고 말씀하신 것도 이제 예언이 되어 있었어. 시편 69편 21절에 예언되어 있던 거지. 이렇게 이런 것조차도 다 예수님께서는 다 이루시고 하나님께서는 다 이루시게 하신 거야. 그리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마지막 부활 이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기 전에 다 이루었다라고 표현하신 거지. 근데 여기서 다 이루었다는 것은 구약의 예언을 메시아에 대한 정보를 다 이루었다고 이제 이야기하신 거야. 성경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인 거야. 즉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고 예수님께서 이런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다 이루어심으로 해가지고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이제 증명하고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역할을 하신 거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메시아로서의 구원을 약속하신 역할로서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지. 우리가 구원을 이제 죽어서 천국 간다고 이제 쉽게 생각하거든. 그렇다면 우리가 살았을 때 지금 현실에서는 그냥 뭐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살다가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복을 받으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 근데 이거는 우리의 일반 사람의 기준인 거야. 아담부터 오늘까지 성경 역사가 6,000년이라고 그러거든.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 2,000년, 아브라함에서 예수님까지 2,000년, 예수님에서 지금 현재 2022년까지 2,000년 이렇게 기간이 있잖아. 이런 기간 중에서 아담부터 아브라함 때까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900살 넘게 살았어. 이 2,000년 기간 동안은 900살 넘게 살았다는 기록이 족보에 다 기록되어 있어. 성경 기준으로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창조하실 때 우리 사람이 행복하게 살도록 설계하신 거예요. 지금 이제 유전자 그런 게 발달하면서 유전자가 대한 연구가 활발해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 행복하게 설계했다는 것이 이제 하나둘 증명되고 있어. 그런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우리가 행복하게 살도록 설계하셨고 또 당연히 죽은 사후에도 우리가 죽은 다음에도 역시 행복하게 우리 사람이 행복하게 하도록 이렇게 다 짜놓으셨는데 우리 사람이 서로 시기하고 미워하고 서로 싸우고 나라와 나라 간에 싸우고 민족과 민족 간에 전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슬픔과 탐욕과 죽음에 이러면서 쉽게 말하면 타락하면서 우리 사람이 100년짜리 인생으로 전락하고 만 거지. 그것은 다 이제 우리 탓인 거죠. 그런데 이런 우리 사람들이 이렇게 타락한 것을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구원을 주심으로 해가지고 단순히 예수님의 주시는 구원이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그런 구원이 아니라 살아서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또 죽은 다음에도 천국에서 하늘나라에서 또 구원을 이루시게 하신 그런 구원을 주신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주신 체질은 우리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체질은 우리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따르는 그런 체질이었는데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그런 하나님께서 주신 체질에서 타락하게 된 거지. 하나님께서 주신 몸과 생각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준에서 떨어진 거야. 그러니까는 이제 우리 사람 스스로 행복하지 않게 된 거지. 우리 사람 스스로 망가뜨린 거야. 이렇게 타락하게 되신 것을 예수님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새로운 예수님께서 주시는 다시 회복시켜 주신 거지. 구원을 장수로서 회복시켜 주신 거야. 그렇게 회복시켜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또 하나님과 예수님께서는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거지. 그래서 현실 구원뿐만 아니라 죽은 다음에 구원도 이제 약속하신 거지. 성은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자. 안녕.